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어떤 타이틀 걸어놓고 말씀 나누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성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나눠지는 매주의 그 주제들은 우리가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목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깜빡 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새 9번째 시간인데 한번 우리가 첫 번째부터 8번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훈련이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라. 그것도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죠?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나왔었는데 잘 맞으셔야 돼요. 호흡이. 분노 조절에 대한 것이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로 분노를 추방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는 담대함. 세월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이 두려움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 두려움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섬김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섬김은 축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섬김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나를 위한 섬김의 훈련장으로 여겨라.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라.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왜요? 염려는 미래를 대한 거, 근심은 현실에 대한 걱정이니까. 세 개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무엇이었죠? 순종. 왜 순종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였어요? 예배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드릴 때, 그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틈틈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또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9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 우울함의 회복이에요. 본래는 제가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고 그 기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사실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살률로 해서 우리가 거의 지금 한 10년 넘게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면 37.5명.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오늘 하루 인생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이 37.5명. 대단하죠. 코로나가 가져온 갑작스런 상황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우울함을 의미하는 블루라는 말을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겨났어요. 이민사회는 어떨까요? 이민사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가정상담소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우울함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횟수가 7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평년 대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고 친구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를 살면서 오늘은 없었지만 내일 불쑥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우울함이라는 감정은 현대인들에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갖가지 이유로 우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한 피해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고 불행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 슬프고 불행한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이 내게 찾아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과 열등감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우울함이 가져다주는 안 좋은 영향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해지면 우울함은 우울증이라는 병이 됩니다. 식욕부진, 피로,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이 나타나고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되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우울함, 우울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이겨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오르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 하면은 그렇게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연은 이래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하고 선지자를 늘 박해하는 아합 왕과 그의 그 와이프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그렇게 해갖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지는데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850대 1. 제가 20대 1로 싸워본 적은 있지만 850대 1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결이 벌어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낮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부르짖어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야. 누가 참 신인지가 증명이 됐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칼을 들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 안의 우상 숭배의 뿌리를 다 뽑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내리게 했고 그 가뭄을 해소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목숨을 걸고 해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도 칭찬도 상도 아니라 살해 위협이었어요. 그 얘기를 다 이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한 명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거야. 너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되게 할 거야 라고 살해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도망을 치죠. 그렇게 광야길로 도망쳐 하루길쯤 간 후에 한 노뎀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극한 두려움과 공포, 자기가 기대했던 일의 결과에 대한 실망, 그리고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게 결합돼서 극한 우울함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신앙인에게도 우울함은 찾아올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우울함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우울함을 극복했어요. 그 증거가 본문 8절 시작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함에 눌려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다시 먹었어요. 그리고 9절 이하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는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삶의 갖가지 이유로 찾아오는 우울함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의 방안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우울함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자,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어요. 이 노뎀나무는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그만큼 생명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지가 무성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며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나무 아래 쉬자마자 하나님 앞에 갑자기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앉아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비참하고 처량한 자기 신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야? 돌아오는 게 도망자 신세잖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언제까지 내가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도망 다녀야 돼?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내 신세 참 처량하다. 노뎀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했겠죠. 네가 나보다 낫다. 물론 누구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면 결코 우울함에서 회복될 수 없다. 우울함이 오히려 더 지배할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정신의학신문이라는 의학 전문 신문에 보면 사람들이 갖가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과집중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나를 우울하게 한 그런 상황에 계속 집중하면 우울한 감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울함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보이는 암울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계속 떠올리고 곱씹으며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고백도 해요.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참 쓸모없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죠. 왜?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울함이 찾아오면 일부러라도 자꾸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로. 이왕이면 더 기분 좋고 소망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기에 시선을 자꾸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우울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함에서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이 우리가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그 시선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니까. 실례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사모님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모님이 많지 않은 나이에 먼저 떠난 것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고생만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닌가, 막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막 우울함이 몰려오고 혼자 집에 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힘들다가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까지 했대요. 나도 내 아내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반강제로 늘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치 좋은 데를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잠깐이라도 커피 한 잔에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줬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찾아온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친구 목사님들께서 이 목사님에게 준 도움이 뭡니까?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우울한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제가 노뎀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노뎀나무 뿌리가 땅속 아주 깊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아주 물이 닿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서 어렵게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노뎀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노뎀나무 아래로 이끌고 쉬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남극과 북극을 항해하는 이 항해사들도 항상 보이는 빙하를 보고 항로를 결정하지 않는데요. 보이는 이 빙하보다 땅속에
물속에 묻혀있는 빙하가 더 크대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오히려 크게 돈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소망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 역시 비록 현실의 상황은 그를 한없이 우울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 나무의 뿌리를 깊게 뿌리 내려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그래서 힘겨울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선을 돌리세요. 더 좋은 일, 소망이 있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우울함의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해결하고 회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울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우울함과 우울증의 문제가 이토록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세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거 내가 그냥 컨트롤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우울함을 감정을 스스로 이겨내고 바꾸려고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근데 어때요? 그때뿐이지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잠시 잊혀지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우울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울한 감정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대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피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아요. 자, 실제로 본문 5절에 보시면 우울함에 짓눌려 생명의 여망까지 잃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죠. 천사.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세요.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어루만지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어루만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가으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만지다, 접촉하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악인들에게 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쓸 때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임한 거예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썸머스쿨 점심시간에 이 박윤아 집사님의 아들 이삭이가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계속 조금 지나면 괜찮을지 알았더니 계속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외숙모인 제 아내가 데리고 가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조금 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외숙모 손이니까 그렇지 엄마 손이었으면 더 빨리 나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물며 엄마의 손길도 아이의 아픔을 가라앉게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울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를 짓누르는 나쁜 감정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어떤 선물을 주세요? 평온케 하시네. 바울은 평생의 복음을 전하며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원치 않는 일과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이 우울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의 순간순간 상황마다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위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손길이 되세요. 세상 유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받는데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죽겠어요.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하는 수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위로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하여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 그때만큼 위로가 강하게 임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며 우울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필요한 나쁜 감정에서 회복되어 평온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옛날 영국에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기발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소문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정말 우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상담을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치료법은 없고요. 그저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저에게 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카린이라고. 그 코미디언 쇼에 가서 마음껏 좀 웃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린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카린인데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척 웃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함은 너무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고 또 쉽게 물러가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우울함에 고통하고 피해를 겪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없지만 불현듯 오늘 밤이나 내일이라도 나에게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울하게 하는 그 상황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다른 데 돌려라. 이왕이면 소망 있고 기쁜 일 쪽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라.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5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며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일어나니까 어때요? 거기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아프고 힘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8절에 엘리야가 40일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울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우울함으로부터 회복하는 지혜의 방안들 기억하세요. 시선 돌리시고 하나님의 위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